주님의 승천과 우리의 연합.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누가복음 24장 51절. 변화산 이후에 주님께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에게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부터 진행되는 주님의 삶은 전부 우리를 대신해 겪으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까지의 주님의 삶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부터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누구에게라도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주께서는 인류를 위해 하늘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주님의 변모는 승천하시면서 완성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변화산 상에서 승천하셨다면 혼자 하늘에 가시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화에 등을 돌리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으며 타락한 인류와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승천은 변모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가지셨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인자가 승천하심으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곧바로 나아갈 자유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셔서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무소부재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성한 모든 능력들이 다시 완전하게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승천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왕 중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6월 24일입니다. 주님의 승천과 우리의 연합,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천의 의미.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챔버스의 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을 기점으로 주님의 사역과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변화산 이후에 주님께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부터 진행되는 주님의 삶은 전부 우리 대신 겪으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그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챔버스에게 있어서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구속사역의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이전에는 인자로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던 주님이라면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체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변화산 이후에 겟세마네, 또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사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겪은 일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으로 가는 입구로 우리를 인도했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책에 보면 이 구속과 승천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죽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마귀가 나타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공격한다. 당신은 인자로서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다. 신성으로는 해낼 수 있겠지만 성육신한 상태로는 안 될 것이다. 주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그 일을 인자로서 해내셨으며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주께서 이루신 구속이 효과적으로 인간의 삶에 이루어진 사건이 중생이고 성령은 이 놀라운 구속을 우리 속의 실제 현실로 나타나도록 하는 분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승천하시면서 팔을 펼치셨다. 그 팔은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주의 목자국 난 손을 보여주신 팔이다. 따라서 승천과 함께 주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다. 그 손은 구속을 상징한다. 천사들은 다시 오실 예수는 바로 똑같은 예수로서 그분께 속죄의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즉, 인류 전부가 속죄되었다라는 뜻이다. 구속은 완성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주께서 이루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아무런 방해나 저지 없이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뿐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승천하신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승천하셨다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혼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 내려놓으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타락한 인간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것이죠.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대신 겪으시고 연합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속을 하늘에 오르심으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승천은 변모의 완성이다. 주님의 승천은 변화산의 영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우리가 흔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교리인 승천을 생각하게 됩니다. 1563년 처음 출간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9개의 암송 가능한 기독교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9번째 문답이 승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제 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늘, 곧 그의 아버지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하늘의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의 보증입니다. 셋째, 그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로 우리의 목표를 삼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인자가 승천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보호자에 나아갈 자유를 만드신 것이죠. 주님은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능력으로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천하셔서 모든 능력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승천은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왕의 왕이 되셔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의 권세도 우리를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예수님의 승천은 지금도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으로 살아가 봅시다. 당신은 오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속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구원의 문턱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챔버스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